지난주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세계의 결혼식으로 팬들의 부러움을 샀던 송중기, 송혜교, 송송 커플이라고 했던 그 커플이 그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전 세계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 뭐 짧게 그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요, 배우 전미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의 충격을 줬어요.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문제를 피해갑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겪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갈등. 갈등은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갈등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뭐 10월 들어가는 시부모와 또 며느리와의 갈등, 형제의 난,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도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도 있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갈등이라는 그런 문제가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물 세계에서도요, 갈등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물들 사이에서도요, 갈등이 일어나요. 저는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살면서 동물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뭐 저희 집에서 개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때로는 저희 방에서 돼지 새끼도 키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돼지 새끼를 돼지 엄마가 키우지 못하면 저희 방에서 한 서너 마리를 이렇게 우유병에다가 분유를 먹여면서 사실은 방에서도 돼지를 키웠어요. 뭐 닭도 키웠고요, 고양이도 키우고, 또 소도 키우고, 코끼리는 키워보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 뭐 제가 동물을 뭐 좋아하는데 저희 가족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좋아하고 또 고양이를 좋아해서 항상 저만 보면 아빠 강아지 한 마리만 사줘, 뭐 이렇게 그 애완견 이런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아빠 저 강아지 좀 사줘, 저거 키웠으면 좋겠어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고양이 키웠으면 좋겠어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요? 검은 고양이 네로를 부르고요, 우리 집 강아지는 한결강아지 뭐 이러면서 뭐 심지어는 아이들이 책을 봐도요, 그 동물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시리즈 사서 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교회 지체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요, 한 마리 키우실래요? 그래서 뭐 아이들도 원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또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마리 제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새끼가 어격이 좀 그런가요?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낯선 환경이 또 바뀌었잖아요. 낯선 환경에 오니까 막 구석으로 숨는 거예요. 구석만 보이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요, 금세 이 새끼 고양이가 적응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요, 또 아이들이란 건 좀 그런가요? 뭐 긴 혜림이하고 아주 널쩍한 한결이가 집에만 들어오면 고양이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합니다. 고양이한테 뭐냐아 하면서 저는 보지도 않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요, 고양이한테 인사하고 가요. 저한테 인사하고 가지 않아요. 뭐냐아 학교 갔다 올 그냥 인사하고 갑니다. 돌아와서도요, 뭐냐아 어디 있어? 아빠는 찾지 않아요. 엄마도 찾지 않아요. 제 1순위가 고양이에요. 물론 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
돈 달라고 할 때는 고양이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내도 아빠 돈, 남편 돈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저를 부른지 아십니까? 힘쓸 일이 필요할 때, 힘쓴 일이. 그리고 차량 운행이 필요할 때 저를 찾습니다. 아빠 저 좀 태워다 주세요. 데리러 오세요. 뭐 교회 있을 또 집에 데려다 주세요. 저는 차량 운행 기사예요. 1년이 좀 지났을 때 그러한 초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림이가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어디선가 고양이 새끼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야옹 새끼 울음소리가 초겨울이었는데 봤더니 주위를 살펴봤더니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쥐에 벌벌 떨고 있었고 코는 이미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이 질질 흐르고 있었고 한쪽 눈은 이미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콧물을 흘죠. 아픈 거죠. 병든 거죠. 또 못 먹었는지 삐짝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데리고 왔어요. 교회까지, 저희 집까지. 그러고 나 저한테 아빠 할 말이 있어. 뭔데? 새끼 고양이, 불쌍한 고양이 데려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버려? 나한테 또 협박을 하는 거죠. 버려? 길가에 그냥 그렇게 뭐 버려진 건 아닐 거고요. 고양이를 납치해 왔어요. 동물 유괴범을 공개 수배합니다. 그래서 집에 고양이가 한꺼번에 갑자기 2마리가 생긴 거예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을 뿐인데요. 저희 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던 그 전까지는 정말 활발하게 뛰어놀던 그 큰 흰 고양이가요. 갑자기 식음을 전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뭘 먹기만 해도요. 토하고요. 또 먹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양이가 점점 이제 죽어가기 시작해요. 목소리도 변했어요.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아요. 새끼 고양이는 살려냈고요. 또 치료해가지고 살려냈고요. 큰 고양이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또 그 큰 고양이를 살려보겠다고 그냥 저만 빼고 세 식구가 날렸어요. 막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고 나도 병원 안 가는데 그 새끼들을 살려보겠다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약 사다가 막 주사 막 먹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저는 하지 마. 왜 하느냐고. 왜 하느냐고. 돈 아깝다고. 한 번 주사 맞출 때마다 5만 원, 10만 원 이게 정신이냐고. 나는 막 나는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동물은 좋아해요, 제가. 동물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동물스럽게 키우자. 동물스럽게 키우자. 물론 또 저를 또 그렇게 또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물인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겼어요. 조금만 학대해도요, 동물 학대로 고소를 당하고요,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사람은요, 여성이라는 산모라는 인권이라는 그 이유로 낙태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 대한민국입니다. 짐승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인권이란 이유로 죽여도 괜찮대요. 태아도 사람입니다. 임신이 되는 순간 그건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태아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아도요, 동물의 그 생명은요 존중되는 그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인권, 인격이 태아예요. 그 수술에 그 칼이 들어가면요, 집두기가 들어오면요, 도망다닙니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죄의식도 없어요. 동물보다도 더 보호받지 못하는 태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서너 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새끼 고양이도 또 큰 고양이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새끼 고양이가 흰 고양이보다 더 덩치가 커졌어요. 이제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흰 고양이는요, 뭐 예전만큼은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제 서로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나마 이제.
혼자 있을 때보다는 뭐 좀 덜 외롭고 또 서로 핥아주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도 갈등이 존재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왜 갈등이 여러분 존재할까요? 왜 일어날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요인 중에요, 한 가지 가장 큰 요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생각의 차이. 고양이도 생각을 해요. 딱 보면 저 새끼 뭐지? 낯선 놈이 어디로 왔어? 내 자리를 침범해서. 고양이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강아지, 개들도 생각하잖아요. 저게 주인이야 도둑놈이야?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냐? 하지만요, 도둑 짖습니다. 생각을 해요.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내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자존심 싸움. 첫째 아이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둘째 아이가 생기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엄마 아빠가 동생만 이뻐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미워하는 것 같은.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겠다는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동생을 팍 때립니다. 꾸짖기도 합니다. 사랑스럽게 안아준다고 하면서 꽉 끌어안아 버립니다. 미운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더 침을 댑니다. 막 떼쓰는 거야. 막 엄마는 또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아이,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더 아이고 이런 우리 애기, 아우 예쁜 우리 수연이 가운데 낀 한나는 외톨이가 되는 거야. 나는 뭐야?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첫째 아이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둘째 아이의 잘못입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놈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첫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놈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아니면 부모의 잘못인가요? 왜 엄마는 둘째를 낳아가지고 그래? 잘못일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성숙하지 못한 생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결국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결국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요? 갈라서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해결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 목사님은 말씀은 안 전하고 갑자기 연예인이 하고 동물 고양이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나? 오늘 말씀이 갈등으로 인한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AD 46년에 바울이 나이 45세쯤 되었을 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약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로 치면요, 삼국시대 고구려 4대 왕인 민중왕 때입니다. 삼국시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세우고 있는데, 유대에서 왔던 몇몇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왜곡된 복음을 가르친 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거기에서 긴급 예루살렘 논쟁, 예루살렘 회의, 종교 회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많은 논쟁 끝에 결론을 내리기를, 율법에서 정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자라고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유다와 실라 편의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뭡니까?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굳세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늘 읽은 말씀, 며칠 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다 같이 시작.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궁금했어요. 여러 이방 도시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전도하고 돌아온 지도 벌써 1년, 그러니까 3년이 흘렀죠. 1년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도 신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이 다른 이방 도시에 있는 그 이방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궁금하겠죠.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지 그거 생각합니다. 성도가요, 한 주라도 예배 빠지면요 걱정해요. 연락을 해도요 답변이 없으면요 온통 한 주간 그 성도 생각뿐입니다. 왜 답변이 없지? 다시 연락을 하고 싶어도요 무슨 이유냐 어떻게 씹혔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그럼 다시 연락하고 싶어도요 혹시 다른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부담스러워할까봐 연락도 못하고요 기도만 할 때가 참 많아요.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연락이 없으면요 자식 걱정하면서 연락도 못 하시고요 언제쯤 오려나, 언제쯤 연락이 오려나, 언제쯤 집에 오려나 전화만을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전화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자식한테 오랜만에 전화라도 오면요 반가워서 기뻐하십니다. 반가워서 기뻐하셔요. 부모가 무슨 죄라고?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걱정 안 끼쳐드리려고 웬만하면 한 달에 2-3번씩 전화를 드려요. 시골에 양가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 걱정 안 시켜드리려고. 가까이 살면 뭐 자주 가겠죠. 뭐니까 갈 수도 없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교회를 떠난 지체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잠 못 이룰 때도 참 많아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이 생각에 선한 목자는요 양을 생각합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매일같이 한순간도 그 양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비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생각나게 했던 것은요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제껴놓고서라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염려, 성도들을 향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약해지거나 어려워서 넘어지거나 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면요, 뭐 주일이면 그래도 웬만하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표정을 봅니다. 또 말씀 들을 때 예배 시간에 표정을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둡지?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또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냥 안 보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그냥 설교만 할 때도 있어요. 왜?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담을 안 주려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턱 그냥 뻘쭘해 할까봐, 그래서 그냥 고개 숙이고 저도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고민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눈치 봅니다. 부모들이 자식 눈치를 봐요. 제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목회자의 생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영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생각이에요. 저 맛있는 거 안 사줘도 괜찮고요, 뭐 선물 보따리 안 갖다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한 가지 유일한 생각이에요. 바울은요, 두고 온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다시 돌아보고 싶어서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죠? 마가 요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마가 요한에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조카이죠. 바나바는요, 키프로 섬에 있었던, 거기 출생이니까,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키프로스 섬에 있었던 그 마가 요한을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합니다. 함께 사역하다가, 그러니까 조카니까 키워주고 싶었던 거죠. 키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사역하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뭐로 데려갔다고 써 있어요? 조수로 데리고 갔다. 기억나시죠? 마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마가 요한은요,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야반도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요, 갑자기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함께 열심히 잘 사역하던 동역자가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는요, 커요.
그 조수의 그 빈자리는요 커요. 떠난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남은 사람들은요 그 공허감이요 참 큽니다. 오늘 이 빈자리 그 공허감이요 참 큽니다. 꽉 채워져 보세요. 빈자리 없어 다 채워보세요. 그 뒷줄 제가 의자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냥 빈자리 없어 보이게 하려고. 차라리. 왜? 공허감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한 사람이 떠났다고요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진행되되 다만 힘겹게 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힘겹게.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그렇죠. 둘이 같이 누워있으면 그 체온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혼자 있으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도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난 마가 요한을 바울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바울은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요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로마로 이제 가기 전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요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에 타협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대제사장의 눈에 들기 위해서요 교회를 다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왜? 출세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환심,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젠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주신 사명, 주신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요 담임 목사가 시킨 게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변명하지도 않았고요,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십자가를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 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굽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행동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본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떠난 그 마가 요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바울도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저를 떠난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을 생각하면요, 사실은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또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나요. 이 자리에 없는 이들, 수많은 이들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아니야,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다 잘못해서 그렇지 뭐, 아이고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자책하면서 또 막 낙심에 빠지기도 해요. 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그냥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그냥 힘겹게 또 걸어가는 거야.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십자가 사랑의 길. 나는 가리 주님 흘린 뜨거운 눈물의 길, 차가운 외면과 아픈 상처 가슴 안고, 나는 가리 승리의 길, 주님과 함께하리. 이 찬양을 만든 지가 거의 한 14, 15년 됐을 거예요. 그때도 나름 열심히 사역하면서 너무 낙심이 되고 지치고, 왜? 그때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함께 일하다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이 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던, 때로는 나를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수많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할까 하다가요,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곡을 써봤어요. 환난과 핍박 사막 같은 여정 속에 외로운 싸움에도 나의 달려갈 길이기에, 나의 사명이기에, 오늘 힘들어 지쳐 쓰러져도 오직 주님 바라며 가리라. 그날에 주님 나를 맞으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였다 착하고 충성될 조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게 멸류관 씌워 주리라 약속하시 주님. 내 평생에 주님만 사랑해.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찬양, 오직 주께. 사명의 길이에요. 바나바는요, 바울과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요 막 낙심이 되고 막 에이 하지마 시키지마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기회 한 번 또 주자 또 기회 한 번 또 주자 기회 한 번 또 주자 끊임없이 기회 주고 바나바가요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막 그래도 데려가자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하면서 또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8절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꼭 저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저 사람 우리를 배신했잖아. 우리를 버리고 갔잖아. 근데 저 사람 꼭 데리고 가야 되느냐고. 그래서요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요 대판 싸워요. 크게 다툽니다. 크게 다퉈요. 뭐 때문에? 사역 때문에. 3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요 생각 차이에서 생긴 거예요. 생각 차이. 두 사람 모두 사역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었던 신실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달랐을 뿐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요 주님께 헌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의 폭을 좁히지 못합니다. 결국 해결책으로 뭐 하는 거였어요? 헤어지자. 갈라서자.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그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실라를 데리고서 윗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이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일이 있은 후로는요 바나바의 이야기는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바나바의 일은 사건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요 키프로스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그 마가 요한은요 그 바나바의 시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묻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요 이 사역의 방향성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다투긴 했지만요 그래서 갈라서긴 했어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다시는 만나보고 싶지 않은 원수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너와 나는 원수야 다시는 만나지 마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또 한 번의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됐잖아요. 처음에 마가 요한과 헤어졌는데 이번에 또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또 헤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요 바나바는요 지금의 바울이 있도록 도와준 엄마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또 인정해줬습니다. 바울 사도를 지켜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줬습니다. 그런 바나바와 헤어진다는 것은요 바울에도 큰 아픔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확신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 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그 다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났어요.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어디에? 감옥에 누가만 함께 같이 있어요. 그러나서 중요한 한 가지 글을 씁니다. 시작.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 대목. 마가 요한은 나의 일에 아주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헤어짐이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마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떠나버렸지만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의 생각 속에는 그때 내가 마가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받아줬더라 한다면 바나바와도 헤어지지 않고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을 텐데, 그런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미안함.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편지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가 요한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마가를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요. 그리고 2년 뒤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써요. 2년 뒤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2년 뒤에 이런 편지를 써요. 비록 짧은 한 줄의 편지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나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한마디 더 씁니다. 가로치고 뭐예요?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눈물 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보는데요, 여러분, 마가 요한을 잘 부탁합니다. 잘 영접해 주세요. 환대해 주세요. 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요, 굉장히 강했던 사람.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강한 바울에게도 여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도 빌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그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다음 그 바울의 마지막 곁들을 지켰던 이 마가 요한은요, AD 65년경에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씁니다.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 제일 먼저 써요. 사도 바울의 열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하지만 이 자리에 없는 떠난 이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등록카드 4권 5권 있는 것을 펼치고 나서 등록 순서들이 있잖아요.
떠난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하면서 등록수를 한번 이름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기섭, 주찬석, 황길수, 이매질, 이마영, 소영서, 강수경, 최수정, 홍승우, 김정남, 김미정, 이상우.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실 땐 꼭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갈 땐 가더라도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가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는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가시거든 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 흘리시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은 나의 사랑.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나 사용하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하여 나의 주 예수 사랑. 이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부족한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겁니다. 그래도 오래 참고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 하늘에서 만나 약속하시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시.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꿈꾸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만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 옆에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일금감아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열정을 깨워 나의 생명을 깨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말씀 믿으며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하나님 함께 손 붙잡은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한 몸이요 가족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갈등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부족한 목사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리고 떠난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바나바를 향한, 마가 요한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사랑하기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식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다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없지만 떠난 이들 가운데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